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하여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날 올라가셨고 목요일 밤에 또 잡히시게 되는데 그 전에 그 한 4, 5일 동안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올라가셔서 성전 둘러보시고 월요일에 이제 들어가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죠. 성전에는 원래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양이 울려 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고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고치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찬양할 때에 아이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성전의 본래 기능을 설명해 주셨죠. 그게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제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주 멋있게 잎이 무성하니까 막 열매도 가득할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주하니까 곧 말라 버리죠.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과 같았어요. 겉으로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화려한 성전이 있고 또 화려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외적인 기도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여서 말라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엉망이요, 그 성전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엉망인 상태를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이죠. 화요일 날에 이제 입성을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운명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형성될 성전과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설명이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화려한 건물 성전과 화려한 종교의식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 등장하게 되니까 상당히 싫겠죠. 그리고 그러한 대상이 자격이 없고 또 모자란 모습을 예수님이 자꾸 들추어내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냐? 선지자인데 너희는 왜 믿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이 선지자여서 세례 요한이 지목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만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메시지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통하여서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는 두 아들 비유를 통하여 큰 아들은 어땠어요? 예 하고 순종하며 정말 순종하는 아들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가기 싫어요 라고 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순종하고 갔죠. 누가 참 순종한 자이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바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비유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한 집주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 집주인이 33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포도원. 이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가 아주 잘 맺히나 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리고 즙 짜는 틀 이것도 만들었죠. 왜 만들었냐면 즙을 짜서 그걸 상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짓죠. 망대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원두막과 같은 건데 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또 짐승이나 아니면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훔쳐가지 않을까 이렇게 망대 원두막을 세워서 관리하도록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일꾼은 와서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모든 조건은 다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농부들과 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렇게 되는데 새로 준다는 것은 계약 조건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를 받겠다는 것이지요. 주인이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건물주가 있는데 건물에 세를 줄 때도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이 계약을 맺고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또 정한 때에 열매를 새로 바치도록 한 것이지요. 자, 농부들을 이제 그 밭에 보내게 되고, 이제 34절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위에 나오는 새죠, 새. 그걸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게 됩니다. 몇 명을 보내냐 하면 뒤에 기록을 보니까 3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자기 직원을 보내서 새들을 든 사람한테 야, 이제 월세 낼 때 됐습니다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을. 그러면 어때요? 계약 조건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죠. 그리고 이 농부들도 당연히 주인과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열매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35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렸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한 명은 돌로 쳤어요. 돌로 쳐서 큰 상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상해와 살인 사건이 이 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경찰에 신고하고 적당한 이 죄에 대한 형벌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살인죄와 상해죄.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뭐냐면 세금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세를 약속했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절도와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절도죄, 상해죄, 살인죄까지 묶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 주인의 반응도 또한 놀랍습니다. 주인은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게 되지요. 농부들에 대한 어떤 신뢰와 아량과 또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은데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농부들이 더 많은 종들이 와도 똑같이 상해를 입히고 돌로 치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못 참죠. 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인을 대신해서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죽였다라는 것은 주인의 권위를 무시한 거고 주인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어긴 것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고, 또 주인의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재산에 대한 상해,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살인, 이런 것까지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보냈죠. 근데 이러한 장면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집 주인이 보면 산울타리,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 치고 즙 짜는 틀 만들고 망대를 만들어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고 농부들을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냥 포도원에서 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5절에 보면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다난의 집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때립니다. 폭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요, 또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예레미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세벨 시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근데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뒤덮어 버렸죠. 근데 그가 한 악한 행동 중에 한 게 뭐냐면 선지 학교에 있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이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1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끔찍한 살인이 일어났지요. 마태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보냈죠.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도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나중에 이제 예수님 죽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네 자녀들을 모으려 하늘이 몇 번이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냈냐? 백성들이 타락하여 반드시 멸망받아야 되지만 그 멸망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어요. 예, 우상 숭배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요. 회개 운동을 하고, 회개하면 또 이제 회복시켜주고, 또 타락하면 또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가시죠. 그 사랑.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농부들이 종들을 2번이나 연쇄적으로 살인을 하고 연쇄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집 주인의 자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7절이 클라이막스죠. 어떻게 보면 이 비유의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까지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까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 아들까지 죽이게 됐지요. 이 37절은 직접 화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그냥 설명인데 여기서는 집주인의 직접적인 말이 등장하죠.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한량없는 주인의 아량과 사랑, 농부들에 대한 신뢰, 농부들과 맺은 계약의 신실함을 집주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어긴 자는 농부들이지요. 그래서 농부들의 한량없는 범죄와 집주인의 한량없는 사랑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1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할 때 이는 상속자니, 또 직접 화법이 또 나옵니다. 이제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그들이 왜 종들을, 그동안 파견된 종들을 그렇게 죽였는가? 이유가 나와요. 이 직접 화법에 보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말합니다. 농부들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었어요. 어떤 탐심이 있었냐면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포도원의 모든 소산과 땅과 그 모든 혜택들을 본인이 가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탐심이 아주 가득했어요. 탐심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중심에 있었던 것이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의 결론 부분입니다. 탐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농부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창세기의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만드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그의 백성에게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등장하여서 이 아담과 하와의 탐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 탐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에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마귀의 말인데, 마귀가 자극한 탐심이 뭐냐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희도 에덴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너희가 이 가능성이 있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 탐심이 자극되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주인을 반역한 것이고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반역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탐심이 가득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바깥에 죽였다, 이런 표현은 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땅에
바깥에서 죽였다라는 것과 좀 연결되어져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가 설치되었던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거룩한 곳이 아닌 거룩한 곳 바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 이 비유를 설명하죠. 여러분들 이 비유를 들으면 처음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 막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처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농부들,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드라마 볼 때 악역을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빌런이라고 하죠. 그죠? 악인들. 등장할 때마다 어때요? 속에서 막 이런 게 끌어오르잖아요. 이런 게 끌어오르고 막 뭔가 심판이 일어날 것 같은데 다음 회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음 이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막 기대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딱 해요. 자,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바로 41절과 같이 반응했겠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비유의 그 참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는 것, 그리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통하여 이 비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그리고 농부는 다 이스라엘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는 사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똑같이 나오죠. 망대.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포도즙 틀 똑같이 나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세금을 주지, 좋은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상품 가치가 없는, 먹을 수 없는 포도가 맺혀진 것이죠. 주인이 원하는 포도가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장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결론이 나오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원한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다 무시하고 오히려 포악하고 부르짖는, 약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의 예언대로 BC 586년, 587년에 바벨론이 침공하여 이스라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성벽까지 다 무너뜨립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고레스가 등극할 때,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할 때에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고 3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벽과 성문을 세워서 다시 봉헌을 하게 됐지요. 그래서 그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져서 지금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이제 다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될 거룩한 백성들이 그 거룩성이 상실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질 것인데, 원래 성전과 원래 백성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이 설명되어지는 비유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이 비유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인용하여서 건축자의 버린 돌, 곧 자신, 예수님, 버림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건물을 지어져 가게 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그 일이 아주 기이한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이 흐름상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 백성이 선정되어지겠구나, 열매를 맺어 새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을 택하는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독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이 너희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빼앗기고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러면 이 너희는 빼앗기고 라고 되어 있고, 이 44절에 보면 빼앗기는 그들에 대한 비유를 또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 있죠. 이 건축자의 버린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이 돌을 믿지 않는 자들은 떨어져서 부딪혀 깨어지게 되고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질 때 또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인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는 그 위에 그 돌이 떨어져서 다 부서져 흩어지는 그런 아주 비참한 파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이것을 설명하세요.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AD 67년부터 AD 70년에 유대 전쟁, 유대 반란 전쟁이라고도 하고 유대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유대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독립 전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는데 이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꽤 오래 지내서 3년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이때에 이제 북쪽에서부터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예루살렘으로 피난 오면서 그 안에서 정치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보면 유대인들끼리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막 싸워요. 그리고 서로 죽이고 또 우물에 독도 타고, 그래서 막 서로 죽고, 또 병이 돌고, 또 이제 로마 병사들이 그 예루살렘을 딱 에워싸게 되니까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굶어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유대인이 몇 명이 죽었냐 하면 150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0만 명은 엄청난 숫자죠. 왜냐하면 이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 보면 2000년 전에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3억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3억 가운데 150만 명은요, 전 세계 인구의 0.5%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집단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죠. 근데 2차 대전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한 18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3%가 죽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0.5%가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죠. 근데 2차 대전 때 죽는 형태보다 2000년 전에 유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는 형태가 더 끔찍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없는 많은 부분들, 아주 비참한 내용들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때예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엄청난 수의 유대인의 죽음과 그 숫자 자체 150만 명, 600만 명 비교하면 150만 명이 적은 것 같은데 비율적으로는 훨씬 큰 비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들이 심판받아 죽는 형태도 아주 비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그 내용이 나오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도 옛날 성전이 아니고 백성도 옛날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것을 말하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나중에 제가 하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신데 그게 영적인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잘라내는 그런 영적인 할례고,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참된 이면적 유대인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는 41절에 보면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열매 맺는 농부, 또 하나님에게 열매로 세를 바치는 농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요. 딱 태어나자마자 나 살아있어요 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울죠. 저 살아있어요 하면서 막 운단 말이죠. 안 울면 때려서라도 울려요. 근데 기도가 안 막히도록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연신 입을 오물오물해요. 왜? 먹을 거 달라고. 배고프다고 입을 쪼물쪼물쪼물 합니다. 귀여워요. 그런 거 보면. 아기들 보면 너무 귀엽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이면 막 꿀떡꿀떡 먹죠. 그리고 자요. 그리고 싸요. 그죠? 싸고 또 울어요. 근데 막 힘든데 또 한번 웃어주면 그 모든 힘든 게 또 없어지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나 생명이 있어요 라는 생명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 태어나죠. 거듭난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야, 나 말씀 좀 봐야 되겠다. 야, 나도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야, 나도 이제 예배 드려야지. 야, 나도 이제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생명 현상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막 쑥 자라서 태어난 아이가 갑자기 말하는 거 봤습니까? 엄마 저 태어났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태어난 아이가 막 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걸어 다니고 제가 뭐 밥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자라가죠. 자라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제 태어났다면 생명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 생명이 주어진 사람이죠. 근데 그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그 생명 현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장해 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성령이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의 열매, 생명 현상을 나타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9가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대표적인 건 9가지 정도만 기록해 놨어요. 써라 그러면 한 수십 가지 썼겠죠. 수만 가지.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막 그죠 6장에서 끝나는데 막 20몇 장, 30몇 장 이렇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힘들까 봐 은혜를 주셔서 6장으로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열매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신 은혜이지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다니까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웃들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저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야 될 텐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도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어때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희락, 기쁨이죠. 9가지 다 설명 안 합니다. 희락까지만 하겠습니다. 희락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명 현상을 드러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수고 우리는 소수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죠. 그런데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미래적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구가, 온 지구,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성전이 되어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고 새 에덴 동산으로 온 지구가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육체를, 이게 지금의 이런 육체는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로 부활을 하여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쳐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평균 수명 30세, 40세, 몇 년, 햇빛을 못 보니까 옛날에 한 2000년 전에 박해가 심할 때 그랬어요.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 죽어갔어요. 평균 연령이 30, 40이었어요. 햇빛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동굴 속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이 주일인데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내일 월요일 날 은행이 문을 열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적금 100억이 만기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벌써 미소를 띠시는군요. 내일이 기다려지겠죠. 기다려질 거 아닙니까? 내일에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막 일 시켜요. 교회나 청소하라 그러고 막 하고 막 짐 옮기라 그러고 막 일 막 시키고 막 힘들게 막 만들어요. 여러분 힘들겠죠? 힘들겠지만 어때요? 내일이 되면 100억이 생긴다. 기쁨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아주 유치한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맺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다 하더라도 그렇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희락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미래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게 해 주시긴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막 막혀있는 세상 살아가는데 막힌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또 적절할 때에 길도 열어주시고 할 때마다 그때는 이제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락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기타 등등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 우리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45절에 보면 이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이거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열받았는데 잡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선지자인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되고요. 또한 그곳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였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순종하는 것,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매를 바치지 못하였지만 새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날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든든히 지어져 가고 열매 맺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고, 이번 한 주간,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그리하여 당당하게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 열매를 기뻐 받으심을 또 저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 믿음에 합당한 삶,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의 그러한 현상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